공동체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그 답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올바른 교회는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까? 복음을 가진 교회,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를 미래의 선교사로 세우는 교회, 누가 뭐래도 이런 교회는 올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어느 방면으로 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올바른 교회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또 개인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기관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를 공동체의 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 교회는요, 복음 공동체입니다. 오늘 1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단 말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복음 공동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 성도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요, 그게요 엄청난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작을 모닥불을 피울 때에 장작이 한 개가 불을 타면요, 불 붙으면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모닥불을 피울 때 장작을요 3개 4개 합쳐가지고 불을 피우면요 화력이 더 세워집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장작이 100개가 같이 탄다, 그러면요 그 화력은요 엄청난 것이죠. 완전히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힘을 가진다 그러면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가 공동체가 되었다. 그러면 그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공동체,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이요 개혁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혁적 교회가 700여 개 모였거든요. 대부분 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RUTC를 건립할 때 헌금을 했는데 얼마를 했느냐? 900억을 했습니다. 그것 적은 교회 700교회가 모여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 900억 엄청난 액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7,000교회가 모인 통합처 20억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넘어가는데요, 결국은 그 교회가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요, 우리 이 개신교가요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개신교들이 공동체가 잘 안 되어져요. 너무 개별주의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보세요, 딱 뭉쳐가지고요 이 복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요 조용하게 지금 막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거든요. 초대교회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딱 하나가 되어지고 은혜 충만하니까요, 그 모든 어려운 핍박을 다 이기고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으로 하나가 딱 되어지면요 교회의 어떤 난간도 다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은혜 받는 것이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비egu 시내 노예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같이 등산을 할 길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교회 개척하는 그 목사님이 힘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어떤 중직자가 경제력도 있는 분인데 아예 다른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중에 그 사정을 알고 보니까 너무 부담을 많이 준 거예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꾸 막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고 뭐 남비 선교 뭐 선교해야 된다 무슨 선교해야 된다 이러니까요 막 너무 부담이 되어 버리니까 그럼 교회를 떠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은혜 받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요 나머지는요 자동적으로 되어지게 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자꾸 뭐 이렇게 일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은혜 받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으면요 주의 일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복음 공동체, 그래서 항상 교회가 은혜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전도 선교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가문에서 태어났지요? 그것은요 무엇입니까? 가문 복음화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의 선교사로 보내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세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요 행정구역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을 하필이면 그 지역에 살게 하셨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요 지역 복음화, 지역의 선교사로서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왜 직장 다닙니까? 이제 아시겠지요? 직장 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도 하지만은 주업은 무엇입니까? 직장 복음화거든요. 그래서 직장 복음화가 주업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부업. 직장 복음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전략. 성도들은요 이
주업과 부업 관계들을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맞지요? 우리 학생들이 왜 학교 갑니까? 공부하러 가겠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는 이유는요 학원 보고마,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전도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요 교회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 그래서 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 교회의 비밀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파송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다 붙잡고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가정에서 기도하면요 가정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문을 놓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축복이 오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지역이 나오면 반드시 제자의 집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 그러니까 누구의 집이 나오지요? 루디아의 집이 나오고 루디아가 있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는 누구의 집이 있지요? 야손의 집과 야손. 그리고 고린도에는 브리스가 아굴라 집과 브리스가 아굴라 이 제자. 이게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느 지역 그러면 어느 제자 이 정도까지 될 정도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람으로서 인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복음 누림과 그리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요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요 이 두 가지 기도했거든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때부터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15개 나라 전도의 문을 여셨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복음 누린 성령 충만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홀로 다락방.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소리 없이 지금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걸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데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이 메시지를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 이 복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이죠. 이 복음의 내용을 먼저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정리를 딱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다음에는요 확립시키는 것이죠. 내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시키는 것이죠. 자꾸 묵상시켜서 반복하다 보면 여기서 누림이 나옵니다. 복음이 정리되어지는 것만큼 내가 확립이 되어지고, 확립이 되어진 만큼 내가 누림이 되어지고, 이럴 때 무엇이 나오느냐? 영적 가치관이 딱 세워지는 것이죠. 내가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게요 마음에 딱 결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주된 내용 중에서 이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꾸 복음을 정리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한 2년 반 정리를 했어요. 내용이 엄청납니다. 그걸 이제 어느 날 반복시키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지나갔으면요 남는 게 없는데 정리된 내용이 딱 있단 말이지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가치를 모르니까 듣고 그냥 보관만 해놨지, 이제 실질적으로 팀이 딱 이루어져 가지고 현장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묵상할 때는요 그게 연결되어진단 말이죠. 거기는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결과를 해야 될지 그게 메시지로 다 연결되어야 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응답받으면서 가는 거죠. 응답받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정말로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 기도할 때는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해가 되어졌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그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1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몸과 지체의 관계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개개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요,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티끌이 들어가 보세요. 그럼 누가 빼야 됩니까? 손이 빼야죠. 손이. 그렇잖아요. 가시가 박혔는데 뭘로 빼야 돼요? 손이 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아픈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간의 지체가 너무 소중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이죠. 2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발가락 하나가 아파 보세요. 그러면요 온 몸이 아픕니다. 이빨 좀 아파 보세요. 막 전신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요 온 교회가 같이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즐거운 일을 당하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위로해주고 이게 공동체 교회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 교회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결혼식이나 상사를 만나면요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참 귀한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은 다른 교회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막 온 성도들이 그지 뭐 다 모여가지고 다 모이듯이 그렇게 돕는 걸 볼 때에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불신자들을 볼 때도요 너무 감동 많이 받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좋은 믿음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체 간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이죠. 역할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이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에 속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같이 고통스럽고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 이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쏙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쏙지 말아야 될 것, 말조심입니다.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요, 저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100사람이 모였으면요 100사람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처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천사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 봤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떠나는 사람들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요 사람들이 연약해서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참고만 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 일은 아니다 이거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지 말고 상처도 받지도 말고 교회에서는요 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늘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전체 공동체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첫 번째 주의할 것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 들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자칫 잘못하면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알아준다고 해서 힘이 나거나 사람들이 좀 못 알아준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런 이유가 없단 말이죠.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다가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늘 주님 바라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또 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거든요. 특히 초신자들.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없다 그러면 헌금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많다 그러면 많이 드리면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드리면 되고 영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든지 헌신하든지 봉사하든지 헌금 아니라도 다른 걸로 얼마든지 공동체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저것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할 때요 특별히 이 세 가지 일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애물들은요 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요 교회의 어떤 어려움도요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요 진정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교회지요. 우리 교회는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적인 기관 유일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체로 세우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복음 공동체, 전도 선교 공동체, 그리고 기도 공동체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고 세상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의 힘을 발휘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